아프리카 내륙은 밀림과 정글이죠. 그런데 그곳을 횡단하고 종단하려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맹수들, 짐승들이 있었고, 거기 유럽인이니까 그 원주민의 토착 질병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 내륙 안에 그 수많은 부족들이 하얀 백인 사람 오는데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 수많은 부족의 원주민들의 위협과 생명의 위기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숱하게 이제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리빙스턴이 가는데 사자를 만나게 돼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입어요. 큰 부상을 입는데, 그래도 그렇게 같이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이 사람 큰일 났다. 아프리카에는 병원도 없잖아요. 약도 없잖아요. 의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자에 물려서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사람들이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리빙스턴이 그 사자에게 물리고 큰 부상을 입은 그 몸으로 말했던 문장이 뭐냐면,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명문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놀랍게도요, 리빙스턴은 진짜로 다시 살아나서 회복이 돼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문화를 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선교지라는 것을 유럽인들에게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린 유명한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잘 곰곰이 좀 살펴보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어려울지라도 뭐가 가슴 속에 있으면요? 사명이, 비전이 가슴 속에 있으면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일들이 있지만 사명을 붙들고 난관과 어려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꼭 헤쳐나가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요, 생각보다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좀 밝지가 않습니다. 전망이, 내년도 전망하고 막 이러는데 저희가 당회에서 논의하고 하는데 밝지가 않습니다. 암울하고 밝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길을, 그렇게 암울한 인생 속에 기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고 가는데도 어떤 분들은 보면 힘들게, 참 우울하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실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주 해피해. 뭐 그렇다고 그분이 돈도 많고 뭐가 뭐 명예도 있고 뭐 이것도 아니야. 근데 보면 항상 즐거워. 이게 도대체 뭘까? 뭔 차이일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한평생이 똑같이 주어졌어. 100년 남짓 인생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우울하고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살아가. 근데 돈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밝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돈이 많냐? 아니,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뭐냐? 뭐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해피하고 즐겁게 하냐? 주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한 이 말씀은 한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기쁘게 그래서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농부잖아요. 농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가 벼농사를 졌겠습니까? 밭농사를 졌겠습니까? 여기가 배경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배경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중동입니다. 중동은 사막기후예요. 사막기후에서 벼농사를 예를 들었을까요? 밭농사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당연히 밭농사죠. 100% 밭농사죠. 그러면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중동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는 손으로 흙을 파도 될 만큼 잘 가꾸어졌어요. 흙이 많아요. 고운 흙들이 잘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땅이 아니에요. 사막기후야.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쇠스랑으로 밭을 가는데 이 밭은 거칠고 간조하고 물이 없는 그런 돌멩이가 나뒹구는 그런 바윗돌이 박혀있는 그런 땅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온도가 몇 도쯤 돼요? 낮에 온도가 몇 도쯤 돼요? 40도는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35도만 돼도 굉장히 덥잖아요. 지난 여름 상당히 더웠잖아요. 40도는 기본이고요.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자, 여러분, 이런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땅 위에서 돌짝밭, 이 거친 땅을 개간을 하는데 하늘에서 태양은, 장렬하는 태양은 40도, 50도 내리쬐요. 그러니까 이게 땀이 범벅이 되고 아주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고해의 바다다,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 같은 게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분들은요, 인생은 바람 부는 앞에 피어난 하나의 촛불과 같다. 언제 꺼질지 모른다. 어느 사이에 사라질지 모른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비유에서 인생은 거친 텃밭을 일구는 농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농부가 혼자 밭을 갈고 있습니까? 여럿이 밭을 갈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눈치 빠르시다. 말씀의 맥락을 보면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산을 팔아서 혼자 사잖아요. 같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같이 발견했으면 나눠야 되잖아요. 혼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결국 혼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홀로 왔다, 홀로 공수래, 공수거 같은 게 인생인데, 게다가 뭐를 읽어야 돼요? 인생 내내 밭을 읽어야 돼. 근데 이 밭이 어떤 밭이에요? 거친 밭이야. 돌짝밭이야. 돌들이 난무하고 씨 뿌린다고 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어려운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을 일구지 않으면 안 돼. 그나마도 힘들고 외롭고 거친 생인데 이걸 또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일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농부의 손은 다 굳은 살이 베겼어. 굳은 살이 베겨. 온몸은 땀으로 다 젖어 있고 그냥
그냥 지쳐서 힘들게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 인생의 농사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먹여 살려주질 않아. 이 삶과 이 생활과 인생의 생존은요, 나 혼자 생존하기도 벌어먹기도 쉽지가 않은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가족을 건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전쟁터 같은 인생의 이 텃밭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애들이 먹지를 못해. 여러분들 뒤로 밀리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 도태되고, 치열한 경쟁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고 그러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터 같은, 이런 험난한 텃밭을 가는 일구는 이 농부 같은 인생 속에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괴로운 삶 속에서 가슴 시원할 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냥 쏟아지는 치열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척박한 밭대기 가운데 그 영혼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거칠고 외로운 인생 밭에서 힘들고 버거운 암울한 그런 삶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땅만 보면 허무해요. 왜냐면 거칠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밭만 보면 한숨 나와요. 인생의 밭을 보면 아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한평생 뼈 빠지게 인생이라는 농사 일을 하다가 그냥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 생각하면 참 허무해요. 답답해요. 앞길이 안 보여. 그런데 이런 허무하고 외롭고 거칠고 답답한 인생 속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놀랍고 신비한 일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잡히지가 않는데, 사람의 의식과 사고로는 파악되지 않는데 땅 밑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를 지금 뭐에 비유하신 거예요, 주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럼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놀라운 은혜가 눈에는 안 보여요. 이성으로는 파악이 안 돼. 근데 이 밭 밑바닥에, 밭에 감추인 곳에, 지하 세계에 그게 딱 숨겨져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밭에 감추어져 있다, 이 보화가.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밭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밭이요 뭐로 비유가 되냐면 이 밭은 인간의 마음으로 비유가 많이 돼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이게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게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초반부에 나오는 비유인데, 누가복음 8장에도 이게 병행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때 그 밭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좋은 땅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뭐로요? 마음. 그러니까 좋은 땅, 좋은 마음. 땅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어떤 의식, 마음, 사고, 이런 세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보물찾기처럼,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찾기 기억나시죠? 보물찾기처럼 사람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숨겨졌다, 땅 밑에 가려졌다라는 게 뭐냐면, 보물찾기를 할 때 보물을 숨겨두는 분은 이거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숨겨둬요? 아니면 아예 못 찾도록 숨겨요? 아예 못 찾도록 숨기면 그게 보물찾기예요? 때려줘야지. 그러니까 보물찾기는 이걸 찾을 수 있게끔 숨겨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음 밑바닥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포착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게 발견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때 그거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이 보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눈에 띄질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포착이 안 되는데, 그게 드러나서 그 죄인된 인간이 포착되어지고 알 수 있도록 계시되는 은혜라는 말씀의 의미가 감춰진 보화, 마음 세계에 가라앉아 있는 보화라는 의미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간은요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만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 속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그 우주 만물, 천하 만물에 새겨져 있는 창조주, 작가에 새겨져 있는 그 능력과 신성, 창조물을 보기만 하면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의 창조물의 세계를 보면서도 그것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는 죄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걸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은 인간의 사고와 의식과, 제가 마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땅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견고하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아, 창조론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맞다요? 진화론이 맞다라고 정밀하고 견고하게 이론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의식 가운데 탑재를 해서 보이지 않게, 창조론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유일하다, 유일신이다 라고, 당연히 진리가 하나라면, 진리라면 하나죠. 신이라면 하나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신이신데 아주 단순 논리로 얘기해도 완전하신 분이 하나만 필요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런데 3억 3천만 개의 이 우상을 만들면서 다원론이 진리라고 포장을 해요. 모든 곳에 진리가 있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질시켜요. 영적 세계가 그대로 있는데, 시퍼렇게 있는데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인간의 사고와 의식도 다 물질이다. 유물론으로 변개시켜서 인간의 의식에 견고하게 그럴듯하게 높아진 이론으로 탑재를 해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도 마음에 닫혀서 보이지 않게끔 가려버렸어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의미예요. 이렇게 가려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된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는요 은행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전쟁이 더 많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길목에 있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통에 은행은 없지. 그러니까 부자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어디다 안전한 데 보관을 할 데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보배함에 담아서
어디다 숨겨놔요? 밭 가운데, 뒷동산에, 아니면 땅 앞마당 어딘가에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지 혼자만 알 수 있게 그냥 숨겨둬. 근데 문제는 전쟁통에 화살이라는 게, 창이라는 게 뭐 부자는 살려주고 가난한 자는 죽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 날라와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다가 숨겨놓고 말도 못하고 자식에게 말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사망하고 없어져버리는 일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던 어느 날 농부가 진짜로 밭을 일구다가 보배함이 뭐야 이거 돌이야 뭐야, 아 이게 참 답답하네, 이거 할 거 많은데 또 돌 나왔나?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보배함이야. 반짝반짝거려. 응? 뭐지? 그리고 딱 열었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석들이 가득한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게 우연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보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이 오늘 비유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목적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보석이 있다, 보배함이 있다, 그걸 목적하고 의도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힘겹게 하는데 발견된 거죠. 인간에겐 이게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치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숨겨놓은 보물처럼 주님은 그때 그날에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신 놀라운 필연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연성과 하나님의 필연성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견된 게 밭에 감추인 보화인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겠어요? 너무도 그 남의 일이라고 괜히 마음이 좀 그러신가? 이게 여러분의 일이야. 여러분의 일. 자, 밭을 이게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 이따만큼 발견했어. 자,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여기서 비유의 놀라운 핵심이 나와요. 그 보석을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밭은 돌짝밭, 힘들게 힘겹게 일구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밭이 아니라 뭐로 변해요? 물된 동산 같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마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걸 찾았다가 뺏긴 분들이 좀 있네. 예? 아니, 인생이 아직도 우울해. 답답한 분들이 계셔. 여러분, 다시 찾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그걸 다시 꼭 찾기 바랍니다. 2배로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이 세상이지만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휘파람 부는 인생으로,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